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을 공부합니다. 10장도 보면은 9장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0장 1절에 보시면 그 열매가 무성한 포도 능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그 초기에 있었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돌기둥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제단이라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가 풍성한 포도 등굴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감사가 돌려드려지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돌기둥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제를 지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전혀 딴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제단을 파괴하시고 돌기둥을 부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은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라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임금이 없죠. 또 있어봤자 이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뭔 소용이냐라는 그런 미래의 어떤 한탄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 보시면 벳 아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좀 한번 언급한 일이지만 이거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벳 아웬은 사악한 자의 집.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꼬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세웠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되냐. 거기에다가 우상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사악하냐 그러면서 베델이 아니라 벳 아웬으로 불러야지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비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델에 세워져 있던 그 금송아지가 6절에 보면은 아마 아시리아의 그 왕한테 바쳐지는 것 같아요. 그죠? 선물로 바쳐진다 그러거든요. 6절에서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는 그 베델에 그 우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람들이 잃고 슬퍼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한다 그러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7절에 가서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데 그러면서 왕은 물 위로 떠다니는 나무 토막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하에서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이다. 아무런 힘쓸 수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 아웬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 벳 아웬에서 벳을 뺀
그거라고 보시면 아웬 산당, 이건 또 벳 아웬 산당, 다시 말해서 베델에 있던 그 산당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니까 거기에 지금 송아지 우상이 있는데 그 산당이 완전히 또 하나님이 비하하시는 거죠. 거기가 죄악의 진원지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가 사악한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은 그 베델이 이제 버려지고 가시덤불만 무성한 폐허가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언덕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이렇게 되는데요. 산이 숨겨지고 언덕이 덮어버리면 죽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 너네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인데요. 9절에 보시면 다시 기브아 사건이 또 나오죠. 기브아 사건에서 보시면 부도덕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부도덕한 일을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던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완전히 정말 전멸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어떤 폭력과 부도덕한 일이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망할 것 같았던 그 재난이 너희들에게도 닥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반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1절부터 13절은 어떤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니까 에브라임이 길이 잘든 암소 같았다. 그리고 곡식도 밝고 잘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용한 그런 일꾼 같았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던 암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곡식도 밝고 잘 떨었는데 그 암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멍에를 씌워서 수레도 끌게 하고 또 밭도 갈게 하고 쓰레질도 하게 하고 해서 좀 더 유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12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겁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시키시는 거죠. 율법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심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까지.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13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밭을 갈아서 정의를 뿌리는 대신 죄악의 씨를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반역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잘 사용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줬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소와 그 밭 갈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 지금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12절하고 13절을 잘 보시면 대조가 되죠. 앞에 정의, 사랑, 그 다음에 주를 찾을 때 주가 나오고 그렇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고 13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악의 시, 반역, 거짓의 열매, 병거와 군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 믿은 그 백성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12절, 13절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가시면 이제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보면은 정말 아주 잔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냐 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니까 근데 일단은 벳아벨 살만은 역사적으로는 똑같은 지명과 똑같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있죠. 그 아주 끔찍한 그 내용은 이 주전 725년에서 722년 사이에 그 아시리아의 그 살마넷 5세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주 끔찍하게 그 잔혹한 행위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절벽에서 애를 떨어뜨리고요. 그 애가 떨어뜨린 그 위로 그 어머니들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식이 박살난 바로 바위에 어머니마저 박살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딱 맞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벳아벨 살만이라는 이 이름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인물과 명칭이 안 나오지만 내용에 근거해서 이 살만이 살만의 5세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5절에 가시면 베데라 그러면서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주전 72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너네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베델을 예를 드시는 거죠. 그 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록게 했던 그 베델에 지금 재앙이 미친다라는 것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그때 그 잔혹했던 일들이 이제 너네가 망할 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델이 그렇다면 그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이전 전쟁에서 겪었던 잔혹함에 못지않게 그렇게 지금 잔혹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10장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장 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10장까지 그대로 들어오면서 지금 심판을 완전히 선언하시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이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끝도 성경 구절들 한번 읽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공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